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한 교회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여든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주 하나님과 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권위 위에 교회는 바른 교훈을 세워가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려고 하지만 철저하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바른 교훈을 세워야 된다. 만약에 이 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 위에, 바른 말씀 위에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했어요.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 뭐라 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양심. 할렐루야, 기억하시네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뭡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 그게 선한 양심이라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가면 쓰는 것을 이야기했죠. 고대 그리스 이 희극인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자기를 감추었던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근데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바른 교훈과 교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거짓, 이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내 진짜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과 바른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대는 기억이 나나 봐요.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꼭 기억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든든한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혹은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사명의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아직 나는 능력도 없고 성격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나 연말이 되면, 그죠? 전도회, 또 무슨 권사회, 또 무슨 이 부장으로 섬겨달라, 또 사역위원장이 되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왜 접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왜 접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들 생기시죠. 근데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요.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또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이제 16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합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그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시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또 그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능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후에 그를 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뭔가 뛰어난 게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스카우트해 오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자격이 없는 자를 세워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신실하게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신실해서 그를 신실하게 보신 게 아니라 신실하지 않지만 그를 신실하게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되게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도무지 충성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맡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도 하나씩은 다 맡고 계시죠. 사랑방장, 교사, 찬양팀, 찬양대, 재정부, 주차, 차량봉사, 또 식당봉사, 안대, 전도팀, 또 전도의 임원, 하여튼 최소한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교회 생활 웬만하게 하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거 맡을 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맡겨주셨을까요? 그럴 만해서 맡겨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에게 물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아니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인데,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때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충성된 자로 바라보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오직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죠. 자기의 과거가 어땠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박해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오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숨기기에 급급할 텐데, 바울은 도리어 그것들을 드러내죠. 물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말함으로 그 죄가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왜 자기의 죄를 덮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깊은 죄악의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지으면서요 그 골짜기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깊은 골짜기가, 죄를 지을 때 몰랐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깊은 골짜기가 자기의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깊이가 너무 깊고 그 골짜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죄의 깊이를 바라볼 때 낙심하고 어떻게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면서 그 깊은 죄의 골짜기가요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깊은 골짜기가 보여지지 않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차고 넘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죄의 골짜기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죄들을 감추지 않았던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채워지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우리의 상처보다 깊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아픔과 죄악의 슬픈 이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내어놓지 못할 그런 죄악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죄악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깊은 죄악의 골짜기가 보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골짜기의 깊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니,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죄의 골짜기 가운데 덮여진 것을 보면, 처음에는 죄의 골짜기를 보지만 그 죄의 골짜기가 덮여진 것을 보면 누구 하나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내 죄가 아무리 크고 클수록 우리는 더 그것들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린 그 감격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죄악의 골짜기가 은혜로 덮여짐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괴수라는 말은 으뜸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질이다,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자학하거나 또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과장하려고 했던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들, 내 죄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가 뭔지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의 죄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보여지면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보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술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놀라운 은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인생,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로 나를 채워주신 그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존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쓰임받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그럴 자격이 있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나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명자의 삶이란 바로 본이 되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내 삶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 그죠?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정작 삶은 드러나지 않아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만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나 보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들,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 새 가족들, 여러분을 다 바라보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정말 본이 되어서 그럴만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정말 연약함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렇게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를 세상의 본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린 연약하지만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삶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못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나요? 네.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요, 선한 싸움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일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뒤틀리는 일도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생기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다가오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다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피한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피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이 싸움은 다가와요. 중요한 건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다가섰을 때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무엇과 무엇이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참 내 안에 내 신앙이 어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더 퇴보되고 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낙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믿음의 이 바닥에 와 있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 있어요. 착한 양심은 우리 아까 전에 나눴죠.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을 나눴어요. 착한 양심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뭐요?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 나오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맞아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 양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 주어주셨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착한 양심을 주셨다 했어요. 착한 양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려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지지 못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파선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고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 죄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부여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때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가 되고 주님이 우리 앞서가서 싸우심으로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설 때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시간들이 닥쳐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쉽게 물러서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웁시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는 죄로 가득하고 지금 그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를 불러주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를 본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한 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한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으로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죄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내가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또 깊이 경험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